아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채 안 된 어떤 젊은 집사님, 실업가로 사회활동을 참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사업만 잘할 뿐만 아니라 한때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리고 고개 돌아와서 회사에 취직하여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집사님이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은 해외로 출장을 나가 있을 만큼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 집사님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감기가 낫질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정기 검진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 것이라는 사양 선고를 받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내게 올 줄을,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내게 올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올해 그 집사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것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다니면서도 그것이 자기 차례가 될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냉정히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70, 80, 90이 되어야 세상을 떠난다고 누가 보장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직 어리거나 젊었거나 간에 바로 그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했고 돈을 추구했고 사랑을 추구했고 귀한 가정도 잃고 명예도 다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과 도덕을 뛰어넘어서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몇 달의 시한부손을 받은 지금 그 집사님은 깊은 허무와 무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끝난다면 도대체 나는 도대체 뭐냐? 그 많은 수고가 도대체 무슨 쓸데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깊은 허무 속에, 그리고 자괴감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는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쓸데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창고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더 많이 쌓아놓고,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비유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꼭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꼭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죽음에 대하여 바른 해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관심의 초점을 생명으로 돌려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명예롭고 수치스럽고 그런 일들 다 대수로운 일 아닙니다. 수많은 표창장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나를 치유한다 하고 그것이 내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문제는 심각하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망 중에 생명으로 향하는 욕망이 중요한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생명보다 더 큰 욕망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욕망에는 버려야 할 욕망이 있고 가지고 욕심내야 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애로의 욕망, 그것보다도 중요한 욕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고 원하는 지위를 얻지 못했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대놓고 그럼 빨리 돌아가시죠. 그럼요, 펄펄 뜁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아, 죽고 싶다고 그래가 죽으라고 했는데 뭘.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죽으라고 하냐고 아주 화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는 말은요,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 그것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진 여러 가지 부자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것과 생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과 바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명예고 지식이고 다 있어봤자 건강 잃어버리면 다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일에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이 부활의 문제는 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명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장수하다고 해서 얼마 동안 장수하고 얼마 동안 더 얼마큼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건강과 장수와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더 죽음보다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죽여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49절 이하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원흉이죠.
이 가야바가 11장 5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여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가 죄인도 아닌데 왜 죽입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냐? 편안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몇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모든 것 위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문제를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사실 부활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동물은요, 죽는 거 모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음 몰라요. 그게 동물입니다. 동물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은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끝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욕망이에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죽음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원하고 영원지향적인 생명의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감상도 아닙니다. 결코 죽음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자꾸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결코 죽음으로서 생명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죽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소유한 거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고 마니까요. 그 많은 소유나 노력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을 피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죽지 않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로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번은 죽는데 언제든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장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고 죽고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죽음요, 한 번 죽는 겁니다.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생명의 과정일 따름이에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죽음 앞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겁날 거 없죠. 죽어도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한때 평양에 있는 감옥에 갇혀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주영하 씨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그 감옥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좀 더 짓궂게 하려고 넣은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주씨에 근데 그래서 뭐 두 분 같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많이 뭐 마음 터놓고 얘기를 했죠. 이 주영하 씨라는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주영하 씨가 조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 조 목사님이 좀 더 연세가 더 위시니까, 내가 아마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영하 씨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 목사님께 감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나도 아마 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주영하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나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이 공산주의자 주영하 씨가 조 목사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의 한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죽음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주 즐겁게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따져보면 뭐 죽음 자체도 물론 두려운 거지만 더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의 뒤, 죽음의 그 결과 때문, 결국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예수 믿다고 많이 핍박을 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뭐 워낙 완악한 할아버지니까 안 믿을 게 분명하고 그래도 복음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천당과 지옥을 안 믿을 텐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할아버지는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지옥이겠지요.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준비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그 아버지를 임종 직전에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고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과 죄를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지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구름, 죄의 억압, 죄의 장막 때문에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무섭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면 뭐
죽음의 문제 어차피 한 번은 맞이할 텐데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죄와 부활과 죄,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로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을 보는 순간 죽음의 장막 저쪽으로 확실한 부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활은 회생의 문제도 아니고 환상의 문제도 아니고 윤회의 문제도 아니고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념적인 철학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의 엄연한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내 부활은 너희의 부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러시아를 신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 갔을 때 모스크바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그 붉은 광장에 가면 레닌의 묘지가 있는데, 묘지라기보다는 그 포르말린이 담긴 유리관에다가 시체를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주었다. 얼핏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을 일컫는 굉장한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과거형이에요. 인간의 지도자였다. 그가 세상에서 한 모든 일은 훌륭했다. 과거의 일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일. 그러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나는 그래서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안개 거치듯이 다 거쳐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 속에 새롭게 약동하는 이 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